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1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쟤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윤정인한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윤정인이 들다가 졸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쩍 떴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았겠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성희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쟤한테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졸아서 그래요. 괜히 예배 시간에 던지다고 졸다가 정신이 남은 한참 얘기 지나갔거든. 그럼 뭔 얘기인지 아리송해. 그럼 그때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닌갑다. 그러고 또 왜 그러는 거냐면 진짜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부담스러워.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또 넘기고 싶어.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말씀이십니까? 쟤한테 주신 말씀이십니까? 이러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 없다? 아주 많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들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냐면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신 거야.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저 돌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돌 그냥.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신 거라고?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는데 자기가 돌인 걸 깨닫고 거기다 열심히 새기다 보니까 이 돌이 뭐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지.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누가복음 12장은요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누가복음 읽으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가 점점 잘 살게 될 거야. 높아지게 될 거야. 아랫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야. 너희가 점점 높아지고 아랫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지배하라고 그들에게 힘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좀 섬기고 살아. 자, 집사님이 섬길 사람이 10명이면 권사님이 섬길 사람은 20명이야. 내가 권사가 됐다는 얘기는 섬길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하는 게 벼슬이 높아진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인정을 받은 거야.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자, 그리고 제자는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진실하냐. 예수님과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이게 진실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성령 모독죄. 고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쭉 하신 다음에 13절부터는 갑자기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는 누구냐면 팬클럽 같은 거예요. 와 좋아서 박수 치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 너무 욕심껏 살지 마. 그거 다 모아봐야 소용없어. 욕심껏 살지 말고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 하늘에 보물 쌓아놓고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는 무리들에게 또 쫙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서 21절까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22절부터는 갑자기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너네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 이거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있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너네가 살면서 무슨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바른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른 행실도 하나님 앞에도 준비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사후도 준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쫙 하신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목사님 저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안드라한테 하신 말씀인가 저 바돌로메한테 하신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청직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자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무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누군지 헷갈리니까 너는 그냥 청직이야. 그러면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십니다. 이 청직이들은 원래 종이었던 사람들이죠. 전쟁 포로가 돼도 끌려왔어요. 종이야. 빚을 져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팔았어. 그래서 종이 됐어. 그래서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종들 중에 뽑아 올려가지고 관리자로 삼은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자, 이 청직이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청직이는 소유권은 없어. 근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청직이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소유권은 없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누구냐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받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희들 잘 지켜, 잘 관리해. 아니 그때 그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훔쳐갈 놈이 있어요, 없어요? 훔쳐갈 놈이 없으면 하나님도 지키라고 안 하셨을 텐데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노리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 아담과 하와는 전혀 몰랐던 어떤 놈이 있었어요. 거기에 마귀라는 놈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너 잘 지켜. 그리고 지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지켜야 되잖아. 청지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진실하다는 거 충성이거든요.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돼. 그러면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아담과 하와가.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쓱 마귀라는 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와서 뭐라고 그래? 이게 네 거야. 이게 네 거야. 이거 너 따먹어도 돼. 청지기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사용권만 있는 게 청지기요. 근데 지금 마귀는 와가지고 네가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자예요? 아니면 맡은 사용권만 갖고 있는 사용자예요? 청지기예요? 소유자예요? 자,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거라면 붙었다 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붙었다 뗐다 해요? 안 해요? 못하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어떤 전능하신 분이 내 목숨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목숨이 내 게 아니면 나는 내 소유자가 아닌 거지. 여러분 몸뚱아리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흠이 조금 났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거울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만드신 거라고? 옆 사람 손 들고 후자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 있어? 하나님의 배가 있지만 관리는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배가 많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관리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아니 왜 양치질 하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데 배에 걸리냐고. 이게 배에 걸리는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 이게 자꾸 나오면 이게 병균 창고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100살까지 살고 오라고 그랬는데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80에 갔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목숨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이게 내게 아니니까.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어요. 사용권만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담이 이게 지건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랬다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종돼가지고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청지기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애가 똘똘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 사람을 집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관리, 건물 관리, 다른 종들 관리를 쫙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잘해지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인님의 재산 관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충성한다는 말은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그래요.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이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제자 청지기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뭔 줄 아세요? 이 일을 더 시키시는 복이야. 이걸 사용하심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사용하심의 은혜.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 뭐 하신다고? 사용하시고. 뭐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용하시고 상 주시는 거잖아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잘하면 이 일이 더 많아져. 연말이 되잖아요. 교회에 내년에 이런 거 누구한테 시켜야 되나.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마도 목사님은 나를 떠올리셨을 거야. 이런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이게 연말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없네. 왜 사람이 없을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은 많은데 쓸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이 몇 사람에게 몰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은퇴로 좀 해야 되는데 은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이게 일 시킬 사람이 없네. 이게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들이 잘못하면 다시 뭐가 되느냐면 종이 돼. 이게 종이었다가 청지기였다가 다시 종이 돼. 자,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돼요? 많이 맞는 거야. 많이 맞아. 많이 맞는 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저 맞는 거야. 많이 맞는 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아주 죽도록 맞는 거야. 죽도록 맞는 거야. 뒤지게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청지기야. 너는 지혜로워야 돼. 너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야 돼. 그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적어도 지혜로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이 청지기의 삶을 몇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첫 번째. 넘겨. 다음 쭉쭉 넘겨봐. 또 넘겨, 이것도 넘겨. 시간이 없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신실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주인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주인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에게 말씀하셨다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가 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헷갈려. 이거 왜 헷갈리는 거예요?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헷갈려.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주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내 말씀이야. 무리에게 하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제자에게 주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집사님들에게 주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표정이네.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을 혼내보셨어요? 형이 먼저 혼나요? 동생이 먼저 혼나요? 형이 먼저 혼나. 형이 먼저 혼날 때 동생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말씀은 곧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미리 좀 쫄아 있어. 그러면 더 맞아요? 덜 맞아요? 덜 맞아. 근데 형이 욕을 먹을 때 나는 아니니까 이런 놈은 뒤지게 맞아. 그러니까 일단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방법은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윤정인 집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최정인 집사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쟤는 저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쟤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을 삽교인이라고 그래. 삽교인. 삽질 해보셨어? 삽질. 내가 눈이 왔거든요. 며칠 전에. 아침에 내가 와서 눈 삽으로 다 이렇게 밀어냈거든요. 주차장에서 밖으로. 자, 삽은 밀어내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삽으로 당길 수 있어요? 삽으로 당기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고급 기술이요. 삽은 일단 퍼서 당긴다고. 퍼서 당기는 게 삽이요. 이쪽에 있는 거 저리 옮길 때 삽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넘겨야 돼요? 일단 받아야 되는데 넘겨.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열심히 잘 듣다가 갑자기 뚫레뚫레 살피는 사람이 있어. 왜 살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왔나 안 왔나 봐야 돼.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야. 아, 마누라들 잘해, 아내들 잘해야 된다고 막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한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 근데 이 말씀에 내게 주신 것 같지 않아. 그게 감사한 게 없고 그냥 대강 읽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을 공부시키신 거야. 나는 머리가 안 되니까. 누가라는 사람을 미리 공부시키셔서 의학 공부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지기 역할도 하게 하시고, 바울 목사님의 수행 비서가 되게 하셔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둬보시고, 별 고생, 개고생을 다 시키신 다음에 누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얘기를 책으로 한번 써봐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누가가 성경을 쫙 썼잖아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썼어. 자,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쓴 거예요? 고생은 누가 하고? 누가가 하고? 수지는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나한테 넘겨줬으니까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 그럼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가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말씀인 거라고. 그러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 공부 잘해가지고 일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일 시킬 게 없어. 못 알아들어.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누가는 알아들었잖아. 근데 쫙 썼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서 누가를 만났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왜 써가지고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우, 고맙다고 내가 그 말씀 듣고 참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어떻게 고생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왜 그동안 못 해봤을까? 이 말씀이 누구 얘기 같아요? 제 얘기 같으니까 그래요. 내 얘기 같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꼭 누구 얘기 같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쫙 읽은 다음에 야,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은 게 내 말씀인 거예요. 퍼나르지 말고 내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퍼나르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믿음으로 살면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의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인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들은 주인님에게만 집중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으면 딴짓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근데 나의 시선을, 모든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나한테 돌리고 있어. 모든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고, 옆 사람한테. 모든 시선을 어디다 둬요? 돈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한테 안 보이지.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주인에게 내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바라다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집중된 사람. 아유,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다 말고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핸드폰을 계속 넘겨. 그래가지고 무언 일이 저렇게 많은가 봤더니 주식 시세 확인하고 있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웬 주식에 돈을 얼마나 넣어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먹을 때마다 그걸 넘겨가지고. 아니, 그러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코인 시세를 계속 확인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무실에 앉자마자 직장인들이 오늘 업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놓은 주식 시세부터 살피고 있대. 아니, 그러고서 언제 일을 하고 앉았냐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서 주식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목회가 되겠어요? 성경 읽어지겠어? 기도가 나오겠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청지기는 주인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산만해졌어. 제가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일 좀 줄이라고, 사람 들 만나라고, 어디 오라고 그랬다고 다 가지 말라고,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자리나 잘 지키고 하나님께 주인 일만 하라고, 주인만 쳐다보라고. 근데 이게 벌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 핸드폰 얼마나 많이 봐. 왜 오락을 그렇게 많이 해? 주일날 교회 와서도 오락하고 앉았어. 이게 너무 궁금하디야. 자기가 그냥 해놨던 게 지금 어떻게 됐나. 이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심란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이 뜨면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게 막 글자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보통 심란한 사람 많은 게 아니오. 제가요, 바둑을 안 둡니다. 바둑을 전혀 안 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둑을 배워보니까요, 제가 그때 교회가 그렇게 뭐 크지도 않을 텐데 바둑을 이렇게 두고, 바둑이 색깔이 3개가 아니라 2가지밖에 없잖아요. 무슨 색깔이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설교라고 딱 오잖아요. 일주일 내내 바둑만 두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을 옷이요, 흑백으로 갈라집니다. 아, 저거 잡혔어. 요거를 아다리 딱 걸렸어. 뭐 이런 게 쫙 눈에 보인다니까. 아니, 일주일 내내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바둑만 두고 오잖아. 그러면요, 이게 옷이 2색깔로 딱 갈라져. 야, 저거 잡혔어. 저거 고추게 생겼다. 이게 딱 보인다니까. 야, 이거 헐짓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둑판 때려쳤어. 어떤 목사님은요,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느 날 갔더니 사모님이 하도 바둑만 두고 성경을 안 보니까 책 다 갖다 버렸어. 내가 별 목사님 다 봤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손맛이 또 그렇게 있다네. 낚시 다 올라올 때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이게 낚시에 빠지면요, 저수지에 고기가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오후에 가도 이지도다가 수예배 시간 놓치는 목사님 있어. 별 사람 다 있다니까, 이게 낚시에. 그러니까 그냥 내 모든 관심이 주인님에게 집중돼야 되는데 이게 산만해진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누구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남편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 텔레비, 잘생긴 남자 봤다가 자기 남편 봤다가 잘생긴 남자 봤다가 자기 남편 봤다가 이래 헷갈려. 그저 온 남편 하나만 다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된 사람들, 이 청지기들은요, 주인만 쳐다보면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잘 되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밀어주게 해서 그 잘 될 때 그 모든 영광을 주인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때가 맞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해주셨다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청직인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거기서 한 푼 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걷게 됐잖아요. 자, 그때 내가 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청직인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안진뱅이가 있어서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나.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신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들을 예배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이게 청직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뭐가 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뻐기고 싶어. 그럼 뭔가 자랑하고 싶어. 이게 유혹이거든요.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지만 조각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립니다. 큰 벽화가 아니라 요마시간 벽화를 여러 개 붙여있는 게 시스틴 성당의 벽화인데 되게 창세기를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이야기, 뱀도 그려놓고 뭐 그런 폼나게 그렸어. 이 폼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딱 멋있게 서명을 하고 딱 이제 붓을 놓고 내려와서 성당 밖으로 나왔더니 하늘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이쁜지, 하늘이 참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나무도 깨끗하고 맑아 보이고 새들은 날아다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을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저거 해놨다고 서명하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사다리 타고 천장에 기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한 서명을 다 지웠어요. 그 뒤로 미켈란젤로는 죽는 날까지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 혹시나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거르칠까 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하여는 딱 하나예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 잔을 높이 들어봐. 자, 폼나게 내숭 떨지 말고 잘 들어봐. 자세 잘 나오는 사람 있어. 내가 선창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은 뭐 하면 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3번을 해야 돼.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거 딱 하나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위하여 하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돌처럼 살지 말고
반석과 같은 사람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청지기다운 삶을 좀 살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삽교인처럼 막 말씀 퍼나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모든 말씀,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모든 시선을 주인님에게 집중시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한시도 그분에게도 시선이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되고 축복받고 살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게을러지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상주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부르신 청지기임을 알아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